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들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수회진 가족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를 향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를 향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예수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르주는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그 성령과 비로소 거룩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그 성령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되새기며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팔복에 대해서 오늘부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팔복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으려고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우리 3절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가난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천국을 끌어들이시고 소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 우리 박희정 집사님의 따님인 우리 박예나 양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왔거든요. 겸손하게 생겼죠. 할렐루야. 뉴질랜드에 있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렇게 또 돌산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취업 나가고 하면 또 위로 또 올라갈 수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앞길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 구원기 집사님이 오늘 장례 마치시고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목까지 그냥 다 하시느라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가 또 우리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데이비드 키레먼과 게이브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지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나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쁘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제목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론일 뿐이고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나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욕심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하면은 나도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왜 그리스도인들,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기게 되는 걸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건 뭐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입장 때문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캐네먼과 이 게이블 라이언은 자신의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느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어떤 신학적 입장 때문이 아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난 척이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난 척으로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겸손함으로 다시 덮어야 되는데 반대로 교만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너네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핍박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어가고 잘난 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어서 더 아픈 이야기를 그 책은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 4분의 1은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앙의 변질, 변화가 아니고 변질, 부정적인 의미죠. 기독교는 이제 궤도를 벗어났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집단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에 위기감을 알려주고 경종을 알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외부인들도요, 아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식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주님을 닮은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허탄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요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붙이기를
어색해하고 거기에다가 기자를 개자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책임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로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평가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8복, 8가지 복은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 영생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3가지 정도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눠보고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귀를 통하여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정보를 마음속에, 뇌 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까? 들을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기억하겠노라, 집중하겠노라, 저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새겨지겠노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감격과 감화, 감동으로 기록하신 경전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겸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입을 여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입을 열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입을 연다는 표현은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함께 사용되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라는 것은 드디어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쓴 상상수훈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 입을 열었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실로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신다. 자,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입을 열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삶 속에서의 참된 겸손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뿐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사 재림의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믿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늘 귀 기울이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던 그럴듯한 바리새인의 강대상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는 산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다 지켜.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말씀 안식일 너무나 거룩히 지켜.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천국 못 가. 다 지옥 가. 안 지켰지? 안 지켰지 하면서 정진하는 바리새인의 강대상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며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소유할 때에 들을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인 겸손을 비로소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게 바랍니다. 자, 복음을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내 자손의 3대, 4대, 5대, 6대가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악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들은 복음은 무엇보다도 죄로 망가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엑스레이인 거죠. 엑스레이가 병원에 가면 우리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은 우리 안에 있던 감추어뒀던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 이 누구든지가 너무 좋아요. 수능 400점 만점에 250점 이상은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외모가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돼야지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통장 잔고에 몇억 원 이상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는요 젊은 사람만 전도하더라고요. 40세 이상은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신천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아직 걱정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10명씩 투입해요. 그 사람들 힘들 때, 취업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밥 사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감동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 따라서 한 번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성경 무료교육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이만희가 가짜 신일 리 없어. 이러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에 간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다들 감화 감동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작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할 때가 많죠. 죄인이 교만하다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 교만하다. 이것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진정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요, 다들 자기는 죄 안 지었대. 그러면서 서로 정죄해요. 야, 나보다 그래도 네가 더 심한 죄 저질렀지. 어떻게 살인을, 어떻게 성추행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독인 객인. 야, 너나 사는 데만 다르지 다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용서받은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살기보다는 잘난 척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면 좋아하죠. 내가 누군데, 그래도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할 때 많은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누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 안 지으려고 복음만 전하려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괴수 곱하기 10제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철저히 망가진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사람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내가 목사님 욕을 한다고 막 저보고 열이 막 치바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과속하는 사람, 신호 위반하는 사람, 운전하면서 막 핸드폰 하는 사람 보면은 저 봐. 근데 어느새 저도 핸드폰 하면서 운전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막 너무 늦게 가는 사람 뒤에서 막 빵빵거리면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운전을 한다고 손가락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했어요. 얼마 전에도 늦게 간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그냥 운전하고 나온다고.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위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마치 나는 그런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만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종종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이미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스스로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을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었던 1만 달란트의 죄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 있어야지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고 거지 같은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직시한 자가 여러분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은 것이죠. 예배는 빠진 적이 없지만 이런저런 성경 공부는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이란 말은 완전한 가난과 궁핍을 의미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난, 완전한 궁핍,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신을 도저히 의롭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현미경으로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비치는 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종선이라는 분이 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보통 상대에게 주는 상처는 흔히 겸손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나 행동인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도 겸손이 여전히 최대의 미덕으로 꼽히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대부분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더니 거기에서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겜 좋다고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었더니 온갖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죽을 위기가 닥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만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상태가 선한 것 하나 없는 철저히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 천국을 끌어당기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을 끌어당기며 사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으로, 오늘의 내 시간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끌어당기면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에 쓰이는 단어는요, 미래형 동사가 아니고 현재형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은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미 현재에 임한, 그래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망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셔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셔야 우리가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겸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처럼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은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저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통치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천국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당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발걸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실제를 잘 되짚어 볼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겸손한 심정으로 같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적인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보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므로 겸손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삶, 성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모르겠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되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주님의 말씀 앞에 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요, 우리는 연약한 자요, 주님 없이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 달란트 우리의 죄악을 평강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 섬김의 언어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삶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정관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수많은 욕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끌어들이는 삶을 살기 원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소원과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 말하지 못하는 고민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며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스베이직 가족들의 모든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